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은 목동 양화교회 담임 목사를 해준 우리 차등문 목사님이 오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신체 구조를 보면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면 눈이 둘 있습니다. 그리고 코도요, 콧구멍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은 하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지금 방금 열린 서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군. 강조점을 말씀하셨는데 듣고 들을지어다. 이런 반복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하는 것은 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참 무수한 소리가 들려오죠. 그런데 그 소리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상처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감을 갖게 하고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소리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귀를 열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꾸만 꺾여지는 것. 뭐가 꺾여집니까? 믿음이 꺾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된 역사가 꺾여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도 꺾여지고, 그럼 그래서 마침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따먹게 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듣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주안점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생활이, 삶이, 행동, 거지, 언행, 심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 자체가 질서 있게 정돈되고 아름답게 꽃처럼 피고 열매도 맺혀지는 역사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요, 지금 떨어진 꽃잎처럼 져버린 꽃처럼 열매도 없는 참 거룩하지 못한 형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죠. 그래서 눈으로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분별해 보고 귀로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역사만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그 권세에 가까이 하면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날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중심 안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고백하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쫓아나가면 그때부터 열려지고 회복되고 치유가 나타나고 안전이 거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영혼이 살게 되리라. 여러분, 왜 우리 영혼이 살게 됩니까? 그 다음에 주신 말씀 3절 후미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그렇게 확실하게 허락하신 겁니까? 다윗에게 뭘 그렇게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까?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귀로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발자취와 흔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어지고 확증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서 다윗의 가문, 약속의 생명의 씨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신 생명된 역사의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의 관점을 갖고, 그래서 근본 수련회의 총주제의 핵심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순종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쫓아 나가면 정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총주제처럼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 가닥에 끊어질 것도 다시금 연결되어 맺혀지고, 쇠하여질 것도 쇠잔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것도 다시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로마서의 말씀의 중심 주제를 보면서 오늘 둘째 날 주제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이면 피하고 둘이면 당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 뭉쳐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뭉치는 겁니까? 우리 목장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 30여 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먼저 파송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상길 목사님이 누구 바라본 것입니까? 사랑의 예수님 바라본 것.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헌신적으로 번제물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솔로몬아, 뭘 원하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를 원문에 풀이해 보니까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을 듣고 그 음성 안에, 그 말씀 안에, 그분의 역사하신 그 섭리 안에 그분이 움직이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줄 아는, 여러분, 이런 역동적인 힘과 심령이 이 안에 성령 안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냥 되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로부터 내리시는 지혜의 성령,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능력 중심으로 나가서 삶을 진행했을 때에는 들어가도 나가도 주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떨쳤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실행해 살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의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변방에 있는 족속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잘하나, 저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나, 탄탄대로 태평세대가 이루어지나 하고 좀 닮아보려고, 좀 배워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솔로몬 자신 속에서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권세를 통해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더니 그가 믿음으로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쫓아나갔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이 귀한 사역을 헌신적으로 감당하고 나라 안에 큰 역사를 진행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탄탄대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비로소 그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배우러 왔지만 얼굴도 나하고 비슷비슷한데 뭐 다를 바가 없는데, 먹는 것도 비슷비슷한데 뭐가 저렇게 다를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은사.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했죠. 뭐 세상에 이 탤런트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교회 사랑하는 교우들도 여기에 동참하셔서 헌신하시는 그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거죠. 총론적으로 보면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쓰실 수가 있을까? 신기하잖아요. 신비롭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고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종종 많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대야. 어쩌다가 그렇게 됐대야. 그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하고 아쉬움이 이 속에. 그 사람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고, 그런 마음속에 적지 않는 부담감이 가질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넘어가면서 주신 말씀처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그 참 사역 보니까 찬란하고, 대단하다. 그렇게 사역을 진행할 사람 둘은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빠지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어떤 때는 인간 관계 속에서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속상해요. 나 그럴 줄 몰랐는데, 저럴 줄 몰랐는데, 여러분, 이유를 찾고 변명을 하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힐난하고 조롱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면의 삶 가운데서 고민에 빠지고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라. 온전히 알게 된다.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사랑의 예수님 만나면 그 은혜의 흔적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사역의 범주에서 그 중심축과 뿌리가 무엇이며,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나누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 간에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충성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중심, 핵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요, 뭐 천하 없는 일들을 많이 진행해 놨어도 사랑이 없으면 쌓아놨던 거 무너지거든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십자가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역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세요. 우리의 본질적인 이 중심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짊어지셨어요.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찢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주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됨은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이 사역을 진행하고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이루면요 본질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말씀을 바울이 선포하기 직전에 정말 그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납니다.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동역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막장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살아가다가 로마로 이민을 간 거죠. 거기 가서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유목민 중심으로 살았던 이 아굴라가 잘할 수 있는 특기가 있다면 천막 만드는 것.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살다가 해방되었던 히브리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1년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목장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고 천막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굴라는 조상적부터 이 천막 만드는 데는 다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서 천막 장사를 하는데 그 업을 종사하는데 참 사랑하는 여인 동역자를 만나는데 그가 바로 브리스길라 아닙니까? 그 여인을 만났어.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당시 그 가정이 유지급에 속한 아주 큰 자리매김을 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권력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에서 이제 새로운 둥지를 들고 살아보려고 하던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사랑하잖아요. 함께해야 되는 동반자잖아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남아있을 수 있었지만 아굴라는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래도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청막장사 이 사업이 왕성해져 가지고 고린도에도 또 에베소 지역에도 한마디로 말하면 분점을 낸 만큼 창대한 생업이 이어졌잖아요. 그렇지만 고린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 내려놓고 갑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남편 중심의 축을 이루고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치워나면서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니까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거기에는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갈등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듣는 거예요. 지금 듣는데 복이 있다고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낸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소요 사태 때문에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고 아굴라도 추방당하고 브리스길라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때에는 주님의 섭리가 있는 관점도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볼 때에는 망해버린 것 같아요. 본점을 상실했어요. 기점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별과 또 위협과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 가지고 바울과 함께 협력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해서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관심과 로마를 향한 복음주의적인 선언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중심축 하나를 붙잡아요.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 한 번 잘 붙잡으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 한 번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부르심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히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참 안타까운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그로 하여금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 순간 이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내 앞길을 이렇게 막으시냐. 아니,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내가 가는 이 길을 막으시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것들을 배우고 율법주의자 중에서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큰 일을 한다고 자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었어요. 복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거기서 거꾸로 져가지고 그가 나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랑의 주님께서 주의 종 아나니아를 급파해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시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벗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생명의 복음에 붙잡혀가지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가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바로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도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다고. 여러분 이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헌신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헌신하면서 진력했는데 그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 아닙니다. 루디아를 붙여주시고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그가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누가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가 병약해가지고 참 사역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때는요 몸이 너무 약하니까 길을 가다가 쓰러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을 앓았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눈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침침해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는데 적지 않게 어려움을 가져서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13권의 책을 정리해서 썼지만 대부분 대필자를 선용했잖아요. 사랑하는 동역자가 함께 해주었어요. 그만큼 바울은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헌신적인 사역을 진행할 만한 조건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회복이 되고 강건케 되고 새로워지는 심정이 되는데 주님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는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몸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이 가시 때문에 견딜 수 없는데 주님 이 가시를 제발 좀 없애달라고 주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보잘것없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또 다른 의미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서는 다시는 바울이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나요? 약한 것 때문에 내가 더 엎드려 기도했고 나의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저놈을 아끼면서 주님 앞에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휩싸여서 사역을 감당해 왔구나.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주님이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더 이상은 바울이 기도하기를 중단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까지 하면서 억척스럽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기도하겠는데요 30일 작정입니다. 40일 작정입니다. 제가 3년 작정 기도할 겁니다. 제가 그려놓은 이 디자인대로 제가 뭐 그냥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도 지났는데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2가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요.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혹시라도 주님 앞에 내가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는지, 주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는지. 또 다른 한쪽 측면 무엇일까요? 아직 주님이 더 기다리시라고 하는 사인이군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더 기다리겠습니다.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 더 기다리겠다고 하는 고백은요, 주님, 내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주시든 아니면 10년 후에 주시든 아니면 나의 평생 한평생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든 주여,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사오니 주여, 주님이 아니 주실지라도 주님 앞에 순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겠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수준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높은 수준 있는 기도자가 되시고 충성된 헌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서게 됐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황제 숭배, 이 숭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상 숭배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해 보시고, 적국의 땅에 와서 서름과 압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지.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지. 죽어도 이 믿음은 내려놓을 수 없지. 이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미혹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야, 너희 하나님, 너희 신은 죽었어. 참 봐라, 네가 이렇게 위감에 봉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잖아. 너 저 풀무불에 들어가면 그냥 싹 다 버릴 거야. 뭐 이런저런 말로 미혹하고 욕을 했을 겁니다. 한 번만 저래, 두 번 아니야. 누가 볼 거야. 한 번이면 된다니까. 그러나 뭐라고 신앙을 고백합니까? 아니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그러나 혹시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도록 하나님께서 놓으셔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없다는 진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 세 사람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아니 저 한 사람은 누구냐? 누가 한 사람을 또 던진 거야 뭐야? 깜짝 놀랐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경 역사적으로 보니까 사랑의 예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목장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30여 년 전에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2023년도 약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얼마나 다들 힘들었는지 여러분들도 참 어려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장교회를 이렇게 와보면서 느낀 것이, 야,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자리를 보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성령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대한 관심, 그 로마에 대한 기도 제목을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래저래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만, 핵심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그 세미한 것까지 다 체크하시고 우리를 알되 이렇게 소상하게 알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모를 리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불러주셨나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미리 부르신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원수들이 끊임없이 참소해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오늘 바울이 그렇게 목청을 높여가면서 편지글인데요. 오늘처럼 형광펜이 있다면 그 대목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주님이 의롭게 하셨다고, 주님이 택정하여 주셨다고,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셨다고,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할례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로마 교회요 흔들리지 말고,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 안에 굳건히 그 중심축을 이루고 온전한 교회로서 로마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범적인 삶을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로마서의 말씀, 방대한 말씀, 그 중에 꽃과 같은 오늘 8장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사망의 역사, 추위 역사, 물의 위협, 불의 위협, 내맞는 역사, 배고픔의 역사, 엄청난 것들이 바울을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켜 나가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공격해 오는 그 모든 요소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선포할 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감싸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이 마이크라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은 이 엄청난 큰 사랑의 소리 감춥니다. 덮어버립니다. 주님이 보존해 주십니다.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갈등과 곤란과 곤욕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도 주님의 사랑이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십자가의 은총의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여러분, 물같은 은혜로 씻어주시고 불같은 역사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기근의 역사나
감염병의 역사가 찾아와도 오늘 여러분들이 3년여 동안 목장교를 지키면서 앞으로도 2023년도뿐만 아니라 2050년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까닭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그렇게 결론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목소리를 높인 겁니까? 왜 붙점을 살린 겁니까? 예수밖에 없다고 왜 붙점을 살린 겁니까? 이방인의 땅, 그것도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문화, 교육, 군사, 교통, 철학,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의 역사가 관통하고 있는 이 로마가 앞으로는 황금 어장이구나. 로마가 황금 어장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꽃과 같은 말씀, 어찌 보면 교리적인 말씀, 신학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 선언하지 않으면 로마 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합니다.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기만 하면 옆에 있는 스바냐, 스페인까지, 할렐루야, 스페인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토대가 세워지니까 로마 교회를 포기할 수 없죠.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다음부터 마음의 소원이 생겼는데 큰 소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가 4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항로를 따라서 로마로 가는 중에 이라굴로라는 광풍도 만나고 거기서 276명도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잖아요. 뭐하러 간 겁니까? 죽으러 간 거지. 하나님의 미랄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내가 생명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황제를 만나서 황제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 있는 교회도 방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 교회니 흔들리지 말라고.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목장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주신 소원을 품고서 끝까지 진행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주님의 음성 안에 머물면 생산적인 샘솟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면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요,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명제를 정립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는 심었지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중심이면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만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인데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인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임하였소. 오순절날 마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순절날 마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목장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우리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목장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